함께 본 빌립보서 1장 1, 2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인데 그 감옥에 있을 때 모든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안 보내줘도 괜찮은데 나를 생각해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채워준 성도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그 인사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석철이에게서 고맙다는, 오늘 바울처럼 제가 대신 고맙다는 얘기를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금주에 깨달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 같다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아멘. 멀리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 빌어주는, 기도해주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네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렇게 카톡을 왔어요. 제가 기도하는 내내 이렇게 느끼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는 모든 생각과 마음 분위기는 싹 다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하고 비슷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계속 오늘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러는 가운데 굉장히 뭔가 모르게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심란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될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도 있고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때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사람한테도 가다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제가 너무 힘들 때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목회 안 하고 우리 딴 거 할까? 나 이거 참 힘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보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딴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시라고 편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속에 있는 다른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려운 부분들, 많은 힘든 부분들이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1초만 역사에도 우리 100년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입니다. 보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력한 자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다. 여러분이 무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자꾸 기대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부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힘으로 가다가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지난주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교회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할 때 내리는 축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현장이 창세기 3장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굉장한 고통과 실패와 저주가 계속 밤낮 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왜 떠났는가 봤더니 죄를 짓고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그런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원죄를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당장 저주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사단에게 장악되면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고 바로 길을 여십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덕을 쌓아라. 열심히 공을 쌓아라. 그러면 내게 나올 수 있다. 네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뭔가를 이 공을 쌓는, 뭔가 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라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는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뼈가 보일 정도로 고행을 쌓습니다.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절대로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잡는 사람은 싹 다 승리했고요.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또 다른 열심이나 자기 노력으로 간 사람은 이게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를 잡으시면 됩니다.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느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의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는 주지 스님 한 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럼 세례는 뭐 할 때 베푸는 것이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생긴 다음에 하려고 제가 이게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세례이죠. 근데 주지 스님 한 분이 와가지고 세례식을 받았어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주지로서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 이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이었다는 사실을 그 이제 알게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주지가 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은 그 영적 문제, 어느 날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와버립니다. 이분이 그동안 갖고 있던 그 영향력 있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턴해버리고, 나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돼. 그동안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메시아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노예로 잡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얘기합니다. 희생 제물을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드려라. 희생 제물이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은요, 자꾸 피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희생 제사. 9가지 재앙이 싹 다 손을 안 들었는데요, 마지막 10번째 바로 왕이 두 손을 번쩍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식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 바르는 집은 내가 죽음을 치려고 하다가 모든 집은 장자를 치려고 했는데 피 바른 집만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희생제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노예 상태로 있었던 걸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피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이 피만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거 하나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 상태로 갔거든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잡았을 때 하나님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치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노예 상태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때 해방됩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가 다시 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바벨론, 이 포로가 자꾸 됩니다. 포로 상태에 있을 때 열심히 군대를 길러라,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인맥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자, 처녀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잘못 얘기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요 위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좀 더 좁혔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처녀가 ing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메시지 듣고 있다면 진짜 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남자의 뱃속에서도 잉태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남자의 배를 빌어서도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렸냐? 하나님 질서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자 몸을 비는데 모든 사람은 남자의 우선은 싹 다 죄를 전달되기 때문에 남자의 씨와 상관없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요 진짜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습니다. 자,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걸 놓쳐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인공이 지금 오신 것이죠. 이 처녀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축복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복음 가진 목사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저는 복음 가진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속에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로 예배드린데요. 풍성한 한 주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딱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엄청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아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자, 복음 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는데요. 잘 여기서부터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생겨난 게 호락호락하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인도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요, 생긴 배경을 보시면요,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이루어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아멘. 절대 응답이 안 될 것 같이 생각했던데 응답되어진 교회가 이겁니다. 자, 증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분명히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두들겨 보는데도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는데도 가려고 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때 바울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이 속에서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제 손짓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쪽에 가다가 첫 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그냥 우리 같으면 응답 받았으니까 막바로 가서 복음 전하고 막바로 일을 했을 것인데 바울은 막바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또다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게 나갑니다. 자, 성령님도 이렇게 봤습니다. 문이 막혔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막바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할 곳이 어딘가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 기도하다가 보시면요. 16장 14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바울이 열심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하버드 뺨치는 그런 명문 그 대학 이상의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말로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가다가 말을 툭툭 던지는데 내가 여기 빌립보 온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아멘. 자,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라고 할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을요, 별말 안 했는데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거든요. 아멘. 자,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띠두르고 가세요. 열심히 예수입니다. 띠두르고 가서 임마누엘 제자께 삐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게 되면요. 말해주고 싶고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마음을 열어가 여러분을 갖다 붙여요. 중요한 것이 내가 행복하냐.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이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고 있느냐. 이 복음으로 모든 결단을 내버린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뭐 의식주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사람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오늘 우리 록지가 참석했는데 주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여사. 아멘. 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여사 록지의 말에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사장님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그 말 안 해도 돼요. 뒤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사장님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려요. 아멘. 자,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 중요한 시험을 연지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23일 날 여러분 TV에서 또 보게 될지도 모르고 아멘. 볼 수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성우 시험이 공채 지금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네. 하나님 이유가 있으면 가게 하실 것이고 아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올릴 것이고 아멘. 왜? 하나님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 부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놨으니까 왜 안 들어갔을까? 이 낙심한 존재도 아닙니다.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됐을까? 그것도 그 우리 잘났다고 또 자만하면 안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교회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목사가 움직입니까? 성도가 움직입니까? 중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그거 움직입니까? 절대로 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야, 난 기분 나쁜데 나 안 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됐더니요. 루디 한 사람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조용히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우리 송명수 성도님께도 얘기했습니다. 억지로 남편 뭐 이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열게 돼요. 아멘. 자,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 받고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니까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뭔 말입니까? 구원받아. 아멘. 가족이 싹 다 복음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강 성도님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년 동안 내가 예수와 믿고 생활했지만 지금부터는 복음의 시조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 수제 영계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강식 성도님 때문에 가문을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요. 아멘.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안 믿으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이 목사보다 더 역사에 일어날 조짐이 커요. 아멘. 이게 좀 이게 약간 질투가 생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족이 다 살아난다. 아멘.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요.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해서 막 그냥 팔 붙잡고요. 집으로 돌아가. 자, 요게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멘. 요게 이제 지교의 시작했다가요. 빌립보 교회로 간다니까요. 아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응답이 죽어도 안 일어나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행보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저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꾼 좀 보내주세요. 자, 좋은 일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막 지금 막 경제 일을 갖다 붙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부어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받아 하나님 교회를 이루시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데요. 은혜죠. 다른 교회에서는 노예의 경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시작함과 동시에 도움을 지금 사실 외부로 주고 있지 도움 받지 않고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요. 어떤 목사님은 12월 달에 지금 교회에서 나가라고 얘기해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가라고 직접 얘기 안 했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해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어떤 전도사님은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12월 달까지 내가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자, 이런 분들 얘기 들었을 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300명의 교역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300명의 교역자를 세워서 개교회화시키고 현장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군입니다. 경제입니다. 그게 욕심입니까? 제 욕심입니까? 300명 밑에다 두고 거느리니까 제 목사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부교육자로 왔다 하더라도 개척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개교회화 시켜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만 복을 내리신다. 작은 교회는 역사 안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모으게 하시는데 어떻게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악착같이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라면 그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 따라서 가셔야 돼요.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열어주십시오. 돈이 이 정도 벌리면 감사합니다. 더 벌리면 더 감사합니다. 더 벌리면 더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쓸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막 전도해가지고 막 하다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느껴나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생기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모든 성도가 나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모든 성도가 눈치 보지 않고 가족처럼 모든 가족은 싸우고 나서라도 가족 다 집에 다 모인다니까요. 그게 가족입니다. 저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 20년 했는데 얼마나 눈치 봤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눈치 봐야죠. 상관 부교육자 눈치 봐야죠. 옆에 또 장로님 눈치 봐야죠. 집사님과 또 하나만 그 눈치 봐야죠. 하나 오만 대만 눈치를 제가 많이 봐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이래봬도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우리 애들 야단 쳐놓고요. 조용히 혼자 들어가서 우는 사람이 저예요. 그때 굉장히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막 메시지도 저렇게 하니까 막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봬도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굉장히 여린 남자. 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알아주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목사님 오실까봐 겁나가지고 문 때려 잠그시고 커튼 내려놓고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목사님 지나가다 커튼 다 올리고 막 어서 들어오십시오.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피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집사람하고 싸우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또 제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라도 가야지. 아멘. 예, 갔다가 다시 또 집에 들어와야지. 아멘. 갈 데가 거기밖에 없네. 여러분,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끌어주시고, 좀 없으면 좀 있는 거 아주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게 좀 멋있는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훌륭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훌륭합니다. 아멘. 필요한 일꾼 보내달라고 얘기해.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 아멘. 그렇죠? 아멘. 제자 보내다. 이분들이 다 제자다. 아멘. 어디 제자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놔두고 와서 어디 제자 달라. 좀 정신 좀 제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제자입니다. 아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 교회 생긴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죠. 아멘. 이 교회에 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구약부터요, 몇 팀만 얘기해 볼게요. 모세, 대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따라붙었어요. 전쟁할 때 손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져요. 말하자면 기도할 때 이겼는데 기도할 힘이 붙여요.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한쪽씩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죠. 이것같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플러스가 돼야 교회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목사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에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꼭 이 건물의 기둥과 같은 사람. 골조 있죠, 골조. 안 보이는데 결정적인 것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이 갈렙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뭐 해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어려움만 생기면 자기가 하겠다고 또 들거든요. 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전도자입니다.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자 했던 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따라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최초에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그때 당시 이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아무 없잖아요. 걸어 다니고, 배 타고 이러고 다녔는데, 엄청 힘들었잖아요. 디모데가 제1차 선교여행 때 따라갔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닙니까?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복음에 완벽한 답을 내버리고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주의 종의 길, 전도자의 길. 하나님이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중직자가 계시고 앞으로 중직자가 다 되실 것입니다. 아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명의 장로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응답받는 장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씩 우리 인도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성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팀을 복음 가졌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답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답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에 결단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하도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팀이 움직이는 곳곳에 하나님은 숨겨둔 제자를 붙이셨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아멘. 전도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런 팀에 속해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 그 팀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절대로 다른 종교인들에게, 절대로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붙이지 않아요. 동기 갖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붙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이 죽겠다, 복음이 순석이 쓰겠다. 그 사람에게 주께서 지나가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죠.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가서 개혁 예배할 때 설명드렸지요. 아멘. 브리스가 당대 거부가 됐습니다. 로마의 군품, 그 군수품, 그 천막 만드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에 쓰라고요. 막 밀어붙여. 역사적으로 보면 페이지가 여러 장 될 정도로 거부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흉내내가지고는 미안합니다. 무너집니다. 부산에 있는 경상도의 어떤 장로님이요. 교회 20채 세워놓고 망했어요. 왜 그랬죠? 동기입니다. 동기. 완전 복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으면 가자손손만대까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내가 이거 세웠다, 저거 세웠다 이렇게 하죠. 예. 하나님 동기 딱 들어가는 거 사람은 모르게 다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동기 싹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 그 목적 하나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죠. 아멘. 막힌 것 같습니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팀이 갔는데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갖다 붙이셨습니다. 잘 아시죠? 로마 복음한 굉장한 중요한 인물들이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앞으로 우리 중직자가 될 분들, 또 중직자인 분들은 주의 종 앞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 별명 중 하나를 얻으셔야 됩니다. 아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이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건 지나갈 뿐입니다. 아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를 성공시켜라. 아멘. 이렇게요. 조금 이게 좀 뭡니까? 모자란 분들이 이게 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자꾸 이게 한 가지를 안 하고요. 여러 가지를 달라붙어가지고. 어째서 요셉을 노예로 보냈을까요? 어째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노예로 가지? 노예 그 상태에서 노예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노예에서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서 성공해라. 여러분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김구관 성도님 같은 분이 몸이 아파 계시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요. 아멘. 이번 주에 정권사님이요.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동생 저렇게 늘 우울해있고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일을 잘하시는 장로님이 아주 회사에서 인정해가지고 사장님이 교회까지 왔대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막 사업이 번창해요. 그래 왔는데 이분이 강경화로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니 왜 내 주위에는 어머님도 저렇게 병으로 불러가시대요. 우리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기도해 주는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해 줄 말이 있으니까 그 장모님 시간 내서 한번 부동산 보시라고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부분 치유하면서 우리 치유팀들이 또 따라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전문성을 주신 겁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병이 안 낫는 이유는 뭐냐? 스트레스 계속 받아.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안 될 뻔했는데 계속 좋은 거 먹는 안 되겠죠. 생각, 마음을 치유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좋은 책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고 움직인다고 해도 뿌리를 안 뽑아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치료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줘요.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두 가지, 세 가지 하면서 교회 안에도요, 꼭 보면 실패하는 분들이요, 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뭐 있냐면, 선거하다가 그만둬. 교사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만둬. 그냥 뭐 좀 이거 하다가 그만둬. 에이, 안 해요. 저거 하다가 하나를 성공시키세요. 하나. 많이 하려하지 마세요. 하나를 성공시키세요. 자,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기서 또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멘. 자, 이거 응답 따라 가고 있으면, 또 기도하고 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다른 응답이 또 옵니다. 한 가지를 잘하고 있으면, 거기서 응답이 와요. 그거 잘하고 있으면, 그 응답 따라 또 다른 응답이 와요. 뭐, 여러 가지만 산발적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 가지고 그 속에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되면 나와지는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아멘. 이게 발견이 되죠. 여러분은 복음 가진 성도들입니다. 아멘.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은 복음 가지고 하는 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를 성공시키세요. 아멘. 한 주 동안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 팀이 가는 곳곳마다 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이 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팀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임은 전도임은 선교임을 열어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한 가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응답 따라 또 다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발걸음 속에 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